고레스의 칙령, 지난 시간 11절까지 시간이 서론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가지고 4절까지밖에 못하고 오늘 5절에서 11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라도 허점이 있을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소위 신신학자들이, 또 고고학자들이 이게 성경은 엉터리다, 그런 역사가 언제 있었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서, 스가랴서, 이 네 가지가 돌아오는 성경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진실하다,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임금이 포로민을 낳아준다, 이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들을 빼앗아 왔던 것을 자기 신들에게 바쳤다가 그걸 도로 돌려준다,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정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안 하셨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될 수가 없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전쟁을 자주 하다가 보면 포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가면 우리 교포들이 많죠. 참 한족들, 한인들, 후손들, 그 중국에서 벌써 아마 중국인이 거의 되어버렸죠. 가끔 중국을 청도든지 이렇게 가면은 한인 마을들이 있다고요. 저도 청도에 또 전국 주교에서 갔을 때 가봤고 또 상하이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들이 있습니다. 한인 촌이 있어요. 한국에는 주로 실제는 대만인들입니다.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이 실제 대만인들이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지금 좀 많이 나름대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주로 보면은 중화요리 식당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저 인천 같은 데도 가면 그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한테 모여 살아요. 그 보면 중국인 거리 그쪽에 지금 거의 중국처럼 꾸며놨습니다.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하고는 옛날 이 시대하고는 다르죠.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오면 거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유다인들이 확실히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벌써 그때 정계에 진출한 사람도 참 많았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 굉장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도 실제적으로 술 맡은 가는장이지만 장관의 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임금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는요, 이거는 장관들 중에 어쩌면은 굉장히 그 높은 장관 중에 속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도 부모도 없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 손에서 컸지만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성전 지으러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이 많은 그 귀한 금그릇, 은그릇들을 성전 짓는데 헌물로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유대인들이 대단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성실히 살아야 된다. 정말 진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잠언서 31장을 쭉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진주보다 귀하다.
근데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그것을 잠언서 31장에서 쭉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어떤 장로님이 아들 결혼하는데 피로연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잠언 31장을 들다 보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신랑 쪽에 있는 부모님이 새색시 결혼할 아들하고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 신랑의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해서 현숙한 여인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참 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잠언서 31장에 나오는데 보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요. 종이 있어요. 종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합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불을 끄지,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늦은 시간까지 일합니다. 방석을 만들고 자색 옷을 만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 여인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잠언서 31장은 적어도 처마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최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여자에 속하는가, 현숙한 여인에 속하는가. 참 유대인들 보면 지독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LA 지역에 가면 한국 사람들 참 많이 살죠.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서민층에 속해요. 서민층에 속합니다. 제가 그 중남미 갔을 때 칠레도 가봤지만 한국 사람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보석 상회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직업을 택하는 것도 저는 보니까 옛날에 지금은 잘 안 가봤습니다만 대구 칠성시장 가면 고무줄 10개 들고 100원 하면서 다니는 사람, 그거 하루 종일 판들 몇 개 팔겠어요. 100원짜리 몇 개 팔겠어요. 지금은 단위가 달라졌지만 옛날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전자제품 파는 사람은 한 개만 팔아도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있잖아요. 또 요즘 같은 게는 첨단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제가 지난번에 그 감리산 기도원 집회 갔을 때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은, 그분은 현대 그 자동차에 그 자동차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대로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 연봉이 수억 대더라고요. 수억 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볼 때에 보석 상회를 하든지 무슨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가지면은 잘 살죠. 그런데 보면은 주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옷 장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옷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국 옷을 사가지고 와요. 중국까지 가요. 중국까지 가가지고 그 보따리 장사 해가지고 칠레까지 가져와서 팔고 하는데 그 보통 골탕이 아니죠. 힘들죠. 그 유대인들은 보면은요, 탈무드 같은 책을 봐도 유대인들의 상술은 세계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한 예를 들어서 집에 돼지고기 10근 필요해요. 그러면 한 집에 가서 돼지고기 10근을 안 사요.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근씩 사는 겁니다. 집에 와서 달아보면, 전체를 달아보면 11근이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기가 보면은 그 사람들의 상술도 그 사람들의 삶의 지혜도 대단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포로민으로 갔지만 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참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은 단체가 잘 되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뭉쳐지는 나라가 유대인, 두 번째가 중국 사람들. 그거 신기해요. 중국 사람들 생각이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지역에 무슨 가게가 좀 장사가 잘 될 만한 가게가 나왔다. 그걸 자기가 계약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또 같은 한국 사람이 거기다가 더블로 돈을 더 줘가지고 자기가 계약 해가지고 뺏어가 본다. 그래서 서로 한국 사람끼리 서로 싸움 나고. 중국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답니다. 가서 좋은 지역이 있으면 싹 다 아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만 나눠준다는 거예요. 장사 잘 된 지역.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을 볼 때에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난데 단체로 하는 것은 참 많이 약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지금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참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이 제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내가 참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데, 현수막이 우리 아파트 옆에 걸렸는데 코로나도 사기, 또 백신도 사기, 이런 현수막이 걸렸어요. 코로나도 사기, 백신도 사기. 그냥 그렇게 하고 밑에 안 써놓으면 좋겠는데 감천교회 써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부도가 날 지경인데,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 뭐 사기치려고 나라 망하도록 사기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 그거다 지금 뭐 무슨 현수막을, 이쪽에 현수막은 또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극해가지고는 전부 다 예수 욕하지. 그게 참 목사가 맥히면, 앞뒤가 맥히면요 제일 꼴통이 목사예요. 내가 보니까 제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게 목사더라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잘 아는데, 목사들을 상대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 하는 말만 옳아. 어떻게 남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남의 글은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예? 이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전부 상대편도 인정하고 같이 연합도 하고, 이 사람도 얘기 듣고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전해주고 상대편 좋은 거는 배우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한민족 한동족 우리가 함께 하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약점이 뭐냐면 상대편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예요. 야당이 하는 거는 여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하는 건 야당이 반대예요. 야당은 너무 좌측으로 갔고 여당은 너무 우측으로 갔어요. 이런 뭐 내가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우측으로 치우쳐 버리면 거기에 반발해서 더 좌측으로 또 치우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걸어가야 돼요. 정로를 가면 다 보여요. 우측도 보이고 좌측도 보이고 다 보인다고. 다 보이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참 이런 면에서는 유대인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이렇게 성경이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나눠놨어요. 사람 이름 따라서 나눠놨어요. 실제는 에스라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에스라는 처음에 1차 귀환해 올 때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갔어요. 3번 갔어요. 또 돌아오는데도 1차, 2차, 3차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지는 않아요. 거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먹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내가 고국 땅에 간들 내가 그 먼 거리를 갈 수가 없다, 남한테 짐만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냥 남아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바사 나라, 이 역사에는 페르시아로 나오죠. 페르시아의 나라에 그냥 남아요. 남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오는데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돌아와요. 실제적으로는 에스라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에스라 돌아오는 게 2차 귀환이 7장이 나오는데 7장이 그때 돌아온다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 여러분 학개서와 스가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학개서도 성전 짓는 이야기, 스가랴서도 성전 짓는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 짓는, 솔로몬 성전이 제일 먼저 섰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여기 본문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요. 스룹바벨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갔던 사람이니까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겠죠. 70년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던지 총독으로 돌아와요. 그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제일 그 총독을 맡아요. 그 스룹바벨이 총독을 맡은 이유가 뭐냐? 다윗의 계통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통이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여호야김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후손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전부 동시에 다 일어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면 역사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감동이 되면 아무리 냉랭하던 땅도, 아무리 굳어졌던 땅도, 아무리 심령이 완악하던 심령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요. 막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영양서북교회 오기 전에 제가 하양에 있었죠. 아주 시골이에요. 버스도 안 들어오는 동네예요. 읍내까지 가려면 1.5km 가야 돼요. 1.5km 자전거를 타고 하든지 걸어 다니는, 산을 이렇게 하나 넘어가면은 그러면 읍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맨날 뭐 이렇게 산을 넘어서 너무 많이 다녔어요. 걸어 다니려고 많이 걸어 다녔고, 또 저는 교회에서 자전거를 한 대 사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래 이제 읍내까지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아주 시골 깡촌이에요. 거기는 교회 교인들도 정말 별로 없었어요. 하양 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막 버려둔 교회예요. 그래서 교육자가 와봤자 하양 교회에서 교육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도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집도 막 다 낡아 빠진 그런 집이 옆으로 기울어져 가는데, 자기들이 개척한 교회 같으면 예배당이라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막 옆으로 기울어져 가는데 거기에 뒤에 가니까 제가 갔을 때 벌써 막 막대기를, 큰 막대기를 넘어가지 말라고 세 개를 갖다 이렇게 공간놨어요. 공간화 집이 넘어가는 걸 막대기로 공간한다고 이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무너졌는데 그런 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전도하라.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막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 동네 전도가 안 된다고 그가 천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동네 사람을 교회로 보내주실 것이다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매일 전도를 나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6개월 만에 중학생 이상 80명이 등록이 되더라고요. 6개월 동안에 80명. 우리 영양서북교회에 제일 처음 제가 와가지고 제일 처음 학습받은 사람이 당회록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26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 성령의 감동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달라요. 찬송이 다릅니다. 찬송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송을 부르느냐,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사람은요 어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돼. 감동이 온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막 세상에 막 완전히 분유하다 갑니까? 세상에 분주복잡하게 돌아다니다가 설교 강단에 설교하려고 쓰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참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설교를 해야 은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언제나 참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자굴 빠졌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울면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폭군 아닙니까? 임금이 폭군이지만 비록 자기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자기의 신하 중에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임금 바로는 뭐라 했습니까?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신에 이와 같이 충만한 자를 내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요 좋아해요.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사네, 참 좋아.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 인간은 돌예수꾼이야. 술 먹으라면 술 다 먹지, 담배 피우라면 담배 피우지, 놀러가자 가면 놀러가지, 놀러가자 가면 놀러가지. 저 인간은 돌예수꾼이야. 이렇게 된다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면은 그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살아있는 신앙인이 있었는데 좋아합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헌수막이나 엉뚱하게 갖다 걸어가, 저거는 전부 내가 봐도 거부감이 드는데 목사가 봐도 저 왜 저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미쳤나, 왜 저런 현수막을 갖다 그러는, 내가 신고를 하고 싶다니까요. 지금 몰라요. 아직도 내일 감동이 오면 내일 신고를 할 거예요. 저 불법 현수막 빨리 걷어가라고. 허락 안 맡았을 거 아니에요. 온 사방 갖다 걸어놓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참 보면은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세상 임금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임금들을 잘 섬겼어요. 잘 섬겼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 임금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의 그 수심 어린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에스더서에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임금은요 왕후를 부르지 않는데 나오면 그날로 끝이 나요. 그런데 왕이 만약의 경우에 그 왕후라도 임금 앞에 나왔을 때 금호를 손에 들고 다니는데 그 호를 내밀면, 그 호를 잡으면 그러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끝나버려요 그날로. 그런데 에스더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얼마큼 임금에게 사랑스러웠으면 임금이 뭐라 하냐면, 왕후 에스더요 무슨 근심이 있느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 말이 나와요. 나라 절반 원하면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럴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신앙도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삶이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 하니까 모두가 다 금그릇, 은그릇, 또 보물, 예물 기쁘게 드렸더라. 기쁘게 드렸더라. 이것도 비록 예루살렘에 못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기쁘게 드렸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기뻐야 되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기뻐야 되고, 내 11조 헌금 많다고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드리는 예물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마음적으로는 안타까웠을까요? 그 문예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문예부흥이 일어날 때 18세기 초기죠. 이때 유대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지 않습니까? 19세기 초기입니다. 막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유대인들이 실제로 곧 내 고향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걸로 생각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영국, 프랑스, 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자기들 그 땅에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포기하고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유대 땅은 어떠냐 하면은 완전 황폐한 지역. 이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 땅이 그 아랍인들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땅이라 하는 거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아랍인들에게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 땅 비워놓고 어디 멀리 갔다 오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 하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부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보면 고향 떠난 사람들 있죠. 성공하면 고향에 안 와요. 실패하면 자연이 돼서 돌아옵니다. 가서 땅 파서 먹고 살자고 막 이래가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달라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고국 땅을 돌아와요. 이게 무슨 정신이냐? 시오니즘 정신이에요. 시온성.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에이,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 교회 안 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싸움 하면요, 믿음 없는 남편은 뭐라 하냐면 니나 교회 가. 나는 성지라서 교회 못 가겠어. 그런 사람들 있죠? 대답을 안 하는 거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참 보면 그들의 정신 자세가 그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못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금그릇 음그릇 보물들을 예물들을 들어서라도 나는 못 가더라도 드리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오니즘 사상입니다. 거룩한 성소를 향한 마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이 세상을 살다가 기쁘고 즐거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시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십시오. 이 시오니즘 사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시온 사상. 시온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교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천국,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레스 임금은 지금은 페르시아 바사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메대 나라로 정권이 넘어갔다가 메대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섬기는 신은 바뀌지 않았어요. 나라는 뒤집어졌지만, 나라는 바뀌었지만 섬기는 신은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은 안 바뀌었는데 그 신당에 바쳤던, 보통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기면은 보면은 우리도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첫 성은 여호와의 것이다 해가지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자마자 그걸 전부 하나님께 다 드리기. 거기 예물은, 거기서 나오는 금은보화는, 거기서 나오는 물질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간이죠. 아간이가 속였잖아요.
신할산 외투 금은 뭐 이렇게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지 장모에 갖다 감쌌잖아요. 그러다가 초상났죠. 그 집안 다 막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이러듯이 이방 사람들도 자기들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좋은 것은 그들을 신 앞에 갖다 드린다고. 그러니까 전쟁해서 부산물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것은 자기들 신 앞에 갖다 드린다. 제가 대전에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오래전입니다. 갔는데 과일 장사하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과일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과일 사러 많이 온다 이거.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 이거죠. 말하자면 고사 지낸다, 무슨 또 뭐 고목나무 앞에 가서 제사 지낸다, 뭐 어쩐다 하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물건을 사러 오면은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최고로 좋은 걸 달라간대. 최고로 좋은 걸 달라하고 그리고 절대로 값을 깎지 않는데.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신 앞에 바친다고. 그런데 이 과일 장사하는 집사님이 교인들한테 장사해 먹기가 제일 어렵대. 제일 불편한 게 교인들이에요. 집사지만 제일 힘들대요. 권사님들이 뭘 사러 왔다 하면 권사님들하고 서로 김권사, 이권사 계산하면서 와가지고는 물건값을 엄청 깎는다게요. 그리고 또 막 보고 이리 뒤집어 보고 저리 뒤집어 보고 또 막 이걸 바꿔달라 하고 저거 바꿔달라. 교인들한테 장사하기가 제일 싫대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어디 가거든 물건 살 때 깎지 마시고 비싼 거는 깎으세요. 적어도 10만 원 넘어가거든 한 2천 원 빼달라고 하세요. 차비하게. 그런데 만 원어치 5천 원어치 사면서 그거 깎고 그걸 더 달라고 뺏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그만 막 콩나물 팔다 말고 아이고 아무개 오면 콩나물 시로 감춰갖고 팔지 말라. 5천 원치 사면서 막 2배 3배로 더 담아가지고 미친다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참 그 나라의 신이 무슨 신이냐 하면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인데 태양신은요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아세요? 바벨로니아에서부터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내려와고 아니 지금까지도 있어요. 태양신. 세계에서 가장 신을 섬기는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희한해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신에게 바쳤던 것을 도로 빼내 가지고 가져가라.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신께서 노하실까 걱정돼서 이거는 못 주겠노라. 그게 아니잖아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얼마나 많이 뺏어다가 신당에 갖다 바쳐놨든지 세라. 그릇을 세라. 숫자를 세라. 이것은 보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로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세스바살, 이 세스바살이 결국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11절에 나오지만 바벨론의 세스바살의 나이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문구가 나오겠죠. 이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이방 임금들이
세상에 나가서 병사들 피 흘려 가지고 뺏은 그 전쟁 부산물들을 함부로 그렇게 내놓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전쟁에 지면 모를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내놨다. 확실하게 숫자까지 다 세어서 빈틈없이 내놨다. 왕궁 어떤 기록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이 기록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다 세어보라.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도로 돌려주는 것은, 원상복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거기에 개입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미미하다, 없는 거 아니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실 때는 바로 즉각 나타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의 맷돌로 천천히 돌아간다고 유세비우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천천히 돌아가지만 곱게 빠진다. 정확히 빠진다. 하나도 맷돌 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도 안 갈리고 나오는 것이 없다 이거죠. 곱게 가루가 완전한 가루가 된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릇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는데, 세스바살이 이 사람은 나이도 많고 총독이었어요. 참 건강관리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직통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에스라서에는 1장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성전 짓는 거하고 다르지만 예배당을 지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예배당을 지을 때 교회당을 짓지만 여기에도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시골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이 헌금하지 않고 타인들이 돈을 보내줘가지고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에 2번 갔었어요. 짓고 제가 가서 한 번은 헌당식 했고, 한 번은 지어놓고 그 목회자가 떠나고 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손으로 지었어요. 근데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타인이 외지에서 돈을 번 사람이 돈을 딱 보내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힘들어요. 교인들이요, 성전,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타인이 지어준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저는 볼 때 크게 바람직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영양서부 교회도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그때 예배당 지을 때 계셨던 분은 다 헌금하셨잖아요. 액수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다 헌금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은 거하고 누가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지은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우리 영양서부 교회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업자에게 내줬지만, 우리는 옛날에 시골교회 지을 때는 조그만 예배당이지만 우리 손으로 벽돌 들어 나르고 우리 손으로 땅 파고 이렇게 했거든요. 모래 퍼가지고 오고 얼마나 그 시골 교회입니까? 모래 퍼가지고 오고. 근데 그 조그만 예배당이지만 헌당을 할 때에 제가 보니까 안 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감동스럽더라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언제든지 성령을 따라 살자.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